할렐루야. 할렐루야. 7월 첫째 주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면은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고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보다 안 드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불완전한 상황과 또 환경 속에서 선함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죄를 사하며,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함께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한.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2절로 고백합니다.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십니다. 아멘.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되돌아보았을 때에 우리의 힘보다 우리의 능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높으셨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곳까지 찾아와서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은혜와 신실하심과 이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고백하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풍성하신 인자와 자비가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가지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격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힘보다, 능력보다 주님의 그 은혜와 권능이 더 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신 그 공의가 더 크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격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아버지, 우리를 낮출지라도 아버지, 그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풍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나 현장으로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성 목사님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들의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충만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보다 주님의 크심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가 오는 금요일 저녁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또 지금 병상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 형편 속에서 이 순간 영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깊은 사랑, 주의 신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들, 절망의 끝자락 속에 있는 이들, 오랜 질병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이 인하여서 힘겨운 이들,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있는 이들, 그리고 알 길 없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모든 이들, 특별히 주의 말씀을 사모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와 또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 이 거룩한 시간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물리쳐 주옵시고 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함께하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종에게 주의 제단 숯불을 입에 대어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그 주간 가운데 있는 첫 번째 금요 성령 집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새로운 한 해 절반을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출항을 했습니다. 뱃사람은 새로운 항해를 위해서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떠난다고 하죠. 배의 엔진을 살펴보고 또 배의 앞과 뒤, 선두와 선미, 또 양옆도 살펴보고 벨라스트, 이 평형수가 잘 채워져 있는지도 살펴보고 또 지금 납침판 지도가 지금 정상적인지도 살펴보고 또 자신의 컨디션도 살펴보고 그렇게 출항을 한다고 합니다. 늘 나갔던 배 항해이지만은 매일매일의 출항의 자리에 섰을 때는 그 바다는 어제의 바다가 아니거든요. 오늘의 새로운 바다이고 또 불어오는 광풍이나 파도도 어제의 파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파도인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신께 제의를 드리고 그렇게 출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익숙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만만치 않은 그 일이기 때문에 준비를 단단히 하고 또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또 하늘의 신에게 제의를 드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성공적인 항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로운 항해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잘 살아왔으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성경을 떠나서 뇌과학자나 생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은 유전자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세상은 위험하고 불안한 곳이요 두려운 곳입니다. 늘 위협이 시시각각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해온 사람과 동물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진 이들이 생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를 거듭해서 유전자를 남겼다는 것이죠. 사슴이 있는데 너무 낙천적인 사슴이에요. 그래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랑곳 없이 풀만 뜯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에게 먹히는 거죠. 그런데 한 겁많은 불안감과 두려움 많은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은 풀 뜯다가 금방 보고는 또 풀 뜯다가 고기다가 또 봐요. 기린도 한 마리는 물을 마시고 한 마리는 고기를 들고 사주 경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대에서 또 보고 사주 경계하고 한 마리는 마시고 생존을 극대화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낙천적이고 배짱 좋은 사슴은 잡아먹히고 의심 많고 두려움 많고 불안 많은 사슴은 살아남아서 새끼를 낳고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전쟁통에 뭐 있겠어 하고 나가다가 지뢰밟고 전쟁통에 가는 거죠. 그러나 조심조심 어디 총알이 날아올까 지뢰가 있을까 그렇게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드려 보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가
그 대를 거듭하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하고 의심 많고 불안감 많고 두려움 많은 종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싫어요. 싫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불안감 느끼고 살고 싶은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편안하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날은 좋아졌거든요. 많이 안전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동물원에 데려다 놓은 뭐 사자나 뭐 사슴이나 이런 것도 보면 늘상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숨어 버리고요. 위험을 과도하게 직감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나쁜 것인가 했을 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이 있어야지, 겁이 좀 있어야지 자기 생존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얼룩말은 괜히 사자 앞에 가서 도발을 한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본 거예요. 왜 저러지? 사자한테 먹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이 젊고 강하고 잘 뛰는 이 얼룩말이 몇 마리가 가서 사자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자가 코털을 건네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봐라 하면서 으르릉 하면서 그냥 달려가겠죠. 그럼 막 도망가고 그걸 몇 번씩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머리가 없나? 뇌가 없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존재든지 위험을 감지해서 도망을 칠 때 있잖아요. 온몸에 있는 세포가 강렬하게 반응을 보인답니다. 우리가 평소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근육이 어떻게 되죠? 그쪽만 반응해서 그쪽만 근육이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은 별로 세포들이 발달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 문제를 닥쳐서 위험을 감지하게 되면 온몸의 세포가 반응을 보인답니다. 엄청난 역동성을 보인대요. 그때 뭘 느끼냐면 아,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괜히 번지점프를 막 하는 거 위험한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심장이 쾅쾅쾅쾅 뛰고 말이죠. 막 온몸이 짜릿짜릿하거든요. 오금이 저리거든요. 근데 그걸 느낄 때 합니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온몸의 세포가 반응하기 때문에 발끝까지 쭈삣쭈삣하거든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아,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는 거 하고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번지점프를 하고 끝없이 그 위험한 데를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느끼는 거죠. 그런 행동들을 취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몸을 던져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못할 때 게임 같은 걸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 재산 걸고 도박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 거기에 완전 몰입하게 되거든요. 세상에 다 지워지고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쾌감이거든요. 온몸의 기가 거기에 쏠려가지고 왜냐하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쾌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막 할 때 엄마가 뭔 얘기도 안 들리잖아요. 왜? 몰입하고 있거든요. 완전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포들이 거기에 집중하면서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재밌는 것이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맞이했는데 이 새로운 시간, 새롭게 주어진 한 해의 절반은 사실 미지의 시간이거든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2023년 7월 달.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미지의 시간이라 이 배를 출항했는데 언제 암초를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긴장을 하는 가운데 뭘 느끼냐면 나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이 풀만 떴고 편안히 풀만 떴고 하면요, 살 의미가 안 느껴진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아무런 그런 자극적인 요소 없이 그냥 밥 먹고 누워,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면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감옥이 왜 형벌입니까? 그 공간에 벗어나지 못하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마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는 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무가치를 철저하게 그 시간 통하여 그 공간 안에서 시간을 써가면서 그냥 낭비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넣어두는 것이 형벌인 겁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가치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보람된 땀을 흘려야만 자기의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못 느끼게 만드는 게 뭡니까? 형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지의 시간, 이 시간은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내 세포, 내 몸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긴장 속에서. 그러면서 나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보람된 자기 삶을 계획하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미지의 시간, 새로운 시간을 향하여 나갈 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본다면 그 첫 번째는 바로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음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근데 이 두 가지 다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이되면 노이로제에 걸려버려요. 고통 속에 무너져 버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중독적인 걸 통해서 그게 몰입해서 이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위기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없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은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무에서 온 인간은 없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힘 없음, 돈 없음, 건강 없음, 사람 없음. 건강 없음, 사람 없음, 돈 없음, 이 모든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없어질까 두렵고, 지금 있다 하더라도 없어질까 두렵고, 지금도 당장 없으니까 두렵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는 모두 없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거든요. 꼭 그들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채워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없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고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의 공통점, 주님의 옷깃을 터치하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간절히 바랬던 이들은 다 어떤 이들이었습니까? 스스로 없다라고 느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다고 느낀 사람들은 주님을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냥 구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없음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생수 대신 주님께 본능적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주님의 옷깃을 움켜쥐지도 않았겠죠.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이제 죽어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릴 어떤 능력도 없는 걸 스스로 깨달았어요. 난 없다. 내가 명성도 있고 돈도 있고 내 명예도 있지만 내 딸을 살릴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 없음 때문에 뛰어들어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없으면 과연 절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없으면 도리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없음 때문에 주님께서 머무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요, 주님이 들어와서 앉을 의자가 없어요. 들어와서 앉을 공간이 없다니까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공간이 없어요. 딴 게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시나무새 그 노래 말처럼 말이죠. 내 자아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똑똑하면 주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들어요. 왜?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내 다라 뭐, 나 다라 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됩니다. 자기를 예배하기 때문에. 자기를 예배하고 앉았는 거예요. 자기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고 실패가 많고 죄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주님을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거나 어떤 실패를 만났거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서 두렵다면, 특히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나를 찾아오실 이유가 생겼고 내가 찾을 이유가 생겼으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실 때 없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혼자라고 하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과 함께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해보십시오. 무조건 주님과 함께 가라. 무조건 주님과 함께 가라.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이제 출발을 했는데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주님이 더디어 가시면 더디어 가는 겁니다.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죠. 빨리 가면 빨리 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버려서. 그래서 제때 제 발걸음으로 속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내 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 말 속에.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말이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계시지만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가는 길은 해변길로 가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고 해변길로 그냥 가면 장정들의 걸음, 구린들의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이면 도착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홍해를 가르고 들어가서 사막길로 들어간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렇게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했는데 그 걸음은 느릿느릿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율법과 성막,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이 중요한 두 가지는 뭘 말하는 것이냐? 광야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는 뭡니까? 광야길을 건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일주일 만에 들어가면요, 가나안에 삼켜버립니다.
가난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 삼켜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들어가면 그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법을 훈련받아 광야길을 건너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다 준비되었어도 하나님 말씀, 예배가 없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말씀이 없다, 우리 가정에 예배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다, 무너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은 뭐냐? 말씀과 예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어떤 대적도 다 이겨버렸잖아요. 다 승리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 대패했습니다. 대패해버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동행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삶을 꾸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저 내 수준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만 살아가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모시면 어렵고 험난한 길, 처음 가는 낯선 길도 승리할 수 있고 평탄하게 갈 수 있지만 늘 가던 백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늘 가던 그 길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늘 익숙했던 그 일에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가 지금 누가 함께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 그랬어요.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저 내 수준으로 살아가요.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과는 우리가 예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런 예배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쫓는 삶, 하나님을 모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에 보이지 않던 길이 예배하는 가운데 보이게 되고 열리지 않던 문이 예배 가운데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내 삶에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개인이 무너질 때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배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사라지고 내가 내 생각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 이게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거든요.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됐다면 된 것이고 나는 됐어도 주님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모두 좋아, 괜찮아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데 이게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현장 예배, 영상 예배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쟁통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평화시가 되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안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이제 뭡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주님 중심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하나도록 만들려고 했잖아요. 나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흐트러졌던 믿음, 이 예배한 자의 태도의 이 자세를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라가라, 하나님을 오라가라 안 돼요. 이제는 비상시에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요 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는 아닙니다.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는 가장 어렵지만 또 가장 쉬운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나를 주님께 바쳐버리면 되는 거죠. 주님께 바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회자가 되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제가 중3 졸업식 날 전도받아서 교회를 정식으로 나가게 됐는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학생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못하고. 근데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교사를 시키네.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못하는데 교사시키지, 학생회장 시키지. 이게 교회가 신기한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우리 학생회도 수예배 좀 참여하면 좋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다 마을이 떨어져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도 20분 이상 걸려요. 그게 멀리 있어요 다. 약속을 했어요 제가.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학교를 파고 나서 집에 와서 오토바이 타고 학생 한 명씩을 태워가지고 뚫어쳐 놓는 거예요. 교회와 그 마을 사이에 중간에 뚫어놓고 너 걸어가 하고 또 달려가 또 한 명을 태우고 와서 또 저쪽 앞에 나서 또 내려주고 또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걸어갈 거 아니에요. 계산한 거죠. 6명이 지금 수예배 참석하려면 어느 정도 뚫어져 놓으면 그 예배 시간에 들어갈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중간에 태워다 놓고 오고 와서 또 태우고 가고 이렇게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곧바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가다가 누구 친구를 만나 얘기하다 가고 또 뭐 하다 가고 점점 그룹이 늘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태워놓고 내려놓고 또 가서 태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계산 잘했어도 이게 도로 환경과 차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아이를 태우고 교회 앞에 딱 가니까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축도를 하고 예배를 바치고 막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땀으로 막 먼지로 다 뒤집어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태고 왔는데 목사님이 보시더니 야 너무 귀하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다. 제일 빨리 보낸 녀석이 그렇게 일찍 보냈는데 불구하고 예배에 딱 10분 드렸대요 그 친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겠죠? 주님께서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예배를 향한 열정, 그 사랑, 그 헌신을 주님께서 부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예배를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가장 어렵지만 사실 가장 쉬운 것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라. 말씀을 받긴 받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 이유는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늘 위로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말씀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찌릅니다. 그 말씀 우리를 수술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혼과 영과 관절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부셔버려요. 다 꺾어버려요. 그런 새롭게 정립을 해버려요. 그래서 말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런데 같은 교인을 사랑하면 안 돼요.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원수처럼 느껴져요. 자기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원수처럼 느껴진다고요. 절대 용서가 안 돼요. 저 북녘 땅에 있는 혹은 저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요, 바로 옆에 앉아있는 김지사가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박권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이게 말씀과의 충돌인 거예요.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져서 말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덮어놓고 베개로만 쓰든지 장식품 쓰든지 줄만 들고 왔다가 이제 그것도 펼치지 않죠. 스마트폰은 다 하니까 예배를.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의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시간만 있으면 읽으셔요. 소리내서 읽으셨어요. 저 이모님도 보니까 성경책 읽는데 1년에 몇 독은 하시는 것 같은데 시간만 나면 앉아가지고 돋보기 쓰시고는 한 장씩 내는데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넘기시는 거예요. 그게 보람이에요. 이분의 보람. 그래서 그 이모님 집에 가면 쩌렁쩌렁 울려. 온 방 안에 성경 읽는 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 둘, 저희 사촌 형님들인데 두 분 다 목회자가 되시더라고요.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붙들면 용서가 돼요. 내가 깨지거든요. 근데 내가 깨지는 게 싫어서 말씀을 안 펼치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안 읽어요. 다른 건 뭐 신문에 난 기사 다 읽고 다 보지만, 잡지도 다 보지만 성경은 안 읽혀지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자꾸 부담스럽게 만드니까 말이죠.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를 살려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어 위경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진다 그러셨어요. 그 말씀이 위경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일로 가고 있는 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성육화, 인카네이션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이 뭡니까? 믿음의 최고봉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잘 되든지 어렵든지 상관이 없이 자족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이겨내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최고봉이거든요. 자족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존재하지 않아요. 전에는 사단이가 와서 참소하거든요. 참소해버려요. 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서 계속 참소해요. 끝없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치 에덴 동산에 눈이 밝아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허물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장점이 보여야 되는데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장점은 하도 안 보여. 그 사람의 장점은 하도 안 보여. 그 사람의 단점만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죠. 그런데 우리가 깊은 예배 자리에 서고 또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그 사람의 허물은 가려지고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훌륭하다, 귀하다, 놀랍다.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단점만 보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참해졌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정죄함이 사라져요. 자책감도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분도 구해 주셨구나, 저분도 구원해 주셨구나 하고 고마움이 드는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했는데 그 바다에 둥둥 떠서 이제 곧 가라앉을 사람을 한 명씩 건져낸 거잖아요. 우리 보트에 건져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 나도 구원해 주님께서 저분도 구원해 주셨네, 저분도 구원해 주셨네. 서로 전도돼서 오신 분들이 와서 인사하면 아이고 저분이 이렇게 건짐받았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이에요. 예배의 감격, 말씀의 감격인 거죠.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가 기뻐하는 걸 기쁘게 해요. 사단이가 싫어하는 걸 함께 싫어해요. 도대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겁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라고 하시잖아요. 넌 누구 편이냐고. 주님 편이면 주님과 함께 기뻐야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남의 신앙 자매 그것을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번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예배와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다시 견고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너무 남루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함께 가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실 때, 이게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 다 아시나요? 옛날 사람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리.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능력과 물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이 마시는 아버지 살기를 원하니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인생이 되기를 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인생이 되기를 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 함께 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여정과 아버지 인생길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과 또 상태와는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마저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 좌절의 자리 또 실패의 자리마저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부정했던 그 모든 나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가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인정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손길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무너진 삶의 예배가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 자리마저도 아버지 그 좌절의 모습마저도 그 실패의 모습마저도 주님 우리를 참소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자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에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예배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능력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아버지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 연약함이 우리를 끌어내리고 아버지 우리를 나약한 자리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지 못함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모든 모습마저도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임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언제나 아버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아버지 힘과 지혜가 허락됨을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예배 가운데에 또 삶의 모습 가운데에 무너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우리가 회복하여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주님의 크신 자비와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경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로 서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함께 외치시고 예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무너진 것들을 다시 승축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다음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주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주님을 높이는 그 예배를 아버지 삶 가운데에 바로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들이 바로 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들의 예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세대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자녀 세대가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를 보고 배우며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부모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히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그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음을 아버지 매 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부족함을 능가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그 크신 주님을, 그 전능하신 주님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모든 본 예배와 또 교육부서 예배들, 모든 예배들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또 주어진 한 주를 또 하루를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봉사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예배 시간이 부활의 생명과 기쁨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자녀된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시고 기도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주일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무너진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현석 담임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말씀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교육부서 예배들과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순서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격과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아버지 풍성히 증거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이제 돌아오는 여름 절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여름 행사들과 주님 사역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군사들로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모든